여러분,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시리즈 12번의 시리즈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이 바로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는가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맞춥시다. 하나님께로 우리 방향을 맞춥시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베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베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좌정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1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수가 단 1도만 틀어져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정말로 많은 바로 변화, 바로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조그만한 차이이지만 이 방향의 차이가 수천 마일을 지나서 날아가서 도착하는 그곳이 전혀 다른 도착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은 정말로 1도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처럼 보이는 선택인데 방향은 여전히 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행동이 아니라 바로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발선은 같았지만 방향이 전혀 달랐던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 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인생의 나침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언약 밖으로 나갔고 한 사람은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은 어떤 방향을 따라 이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언약은 믿음의 방향을 따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할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야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 놓았냐면 에서의 선택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의 결혼의 방향을 바로 전반부에 1절부터 9절까지 그 전반부의 결혼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냐면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형제의 인생이 어디서 갈라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아내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그리고 헷 족속 엘롯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가나안 토착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이방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문화 속, 결국 언약 바깥에 있는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근심은 단순한 갈등, 가족 갈등을 지금 야기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는 그 선택이라는 영적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와서 에서가 한 번 더 결혼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지금 에서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여인을 피하라는 그 명령, 그리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9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가 이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지금 이삭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 그랬구나. 나는 가나안 여인을 2명으로 그 본처를 얻었는데 가나안 여인을 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마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본처들 외에 이미 아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더해서 또 한 명의 아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선택했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해쪽 속 아내들이었어요. 그 가나안 여인들이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가문의 아내를 결혼하여서 한 명 더 아내를 취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바로 가나안 여인을 피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이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본즉 어떻게 보았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언약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어긋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결혼의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고집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언약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바깥을 맴도는 다른 출구를 선택한 것이죠. 형태는 달라졌지만 방향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에서가 바꾼 것은 배우자이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순종처럼 보여도 나침판, 바로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여전히 언약 밖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넘어졌지만 방향을 틀었고 에서는 멀쩡해 보였지만 자신의 방향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창세기 26장에서 언약을 무시했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언약을 우회하고 언약을 피해 버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 쪽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방향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속였고 형 에서의 분노에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는데, 밧단 아람, 바로 하란,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곳이 아닙니까? 바로 언약이 준비된 그 자리로 지금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발걸음은 안정의 길이 아니라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그 방향은 분명코 하나님의 방향, 언약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완벽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를 통하여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방향을 지켰는가라고 말입니다. 에서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방향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 야곱은 넘어졌지만 방향만은 하나님 쪽으로 틀었습니다. 언약은 바로 선택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따라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은 더 그럴듯한 선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줄 아는 믿음을 따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듯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나침판을 확실히 맞춰서 언약을 잇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언약은 도망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그 길 위에서 쓸쓸히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도망치는 광야에서 해가 지는 밤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로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곳에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봤는데 바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여러분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바로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펼쳐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올라가는 그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바로 그 그림, 그래서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과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을 향하여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 도망치고 있고 광야의 한밤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을 붙들기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약속을 쥐어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약속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시나 보다, 이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원어, 바로 히브리어 문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정도면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문법에는 하나님이 일어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로 한 문장으로 하면 일어서는 동작을 진행형으로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일어서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 바로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한순간만이 아니라 너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동행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다른 말로 4번이나 반복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바로 다른 말로 4중으로 반복하며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도망치고 있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한밤을 맞이하고 있는 춥고 배고프고 쓸쓸한 바로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언약을 손에 꼭 쥐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에는 전제 조건, 바로 조건이 없어요. 네가 잘하면 이거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전제 조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날 때까지, 너가 정말로 허락한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꾼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요, 도망자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인생의 밤을 맞은 야곱을 하나님이 붙드신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베델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 그 명칭, 그 원래 그 장소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몬드 나무, 평범한 자연 지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일상적인 장소를 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직접 자신의 삶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 평범한 루스 땅이 뭘로 변했습니까? 베델로 변하여 되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장소였어요. 장소가 바뀐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그 평범한 루스 땅이 바로 베델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직도 루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베델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루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평범한 루스 땅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과 전제가 없었죠. 야곱의 서원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야곱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만일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협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바로 내 삶을 언약에 걸겠다는 서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방향을 굴복시키는 바로 응답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도망자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루스가 베델이 되고 인생의 밤이 바로 하늘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지금도 돌베개 같은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를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상의 루스가 베델로 변화된다. 아멘이십니까? 해가 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일상의 루스가 베델이 될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붙든 것은 돌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만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루스에서 베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평범한 루스가 베델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밤이 하늘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장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 보시길 바랍니다. 부엌에서,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병상에서 멈추어 서서 단 30초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기가 베델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고백을 바로 한 사람에게라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누시고, 가족들에게 나누시고,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바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루스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믿음의 방향, 믿음의 나침판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범한 루스가 베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